네, 오늘 십자가만 자랑하라, 십자가만 자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 본문과 이 제목으로 이제 주일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 이 본문에 좀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개척을 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냐? 이런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 얻을 수 없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전했고,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켰겠어요? 뭘 했겠어요?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갈라디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온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니까 로마 제국 안에 사람들이 막 이동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흩어지면서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던 거죠. 너네 예수 믿냐? 좋은 거다. 굉장히 열심히 믿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좀 부족한 것 같다. 너네가 예수만 믿어서 되겠냐? 너네 구약 성경 아니야? 들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할례 받으라고 그런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포피의 끝을 잘라서, 우리식으로 하면 포경 수술이죠. 이걸 자름으로 자기 몸 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약에 다 이걸 받게 했죠. 그러니까 야, 너네 이거 받아야 된다. 이거 받아야 너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가진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읽었는데 13절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자랑을 너네가 좀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그들에게 막 얘기를 해서,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6장을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논쟁이에요. 야, 너네 할례 또 받는다고? 그럼 너네 믿음 헛거야. 너네가 예수 아니라 자기 안에 어떤 자랑을 가지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야. 그거 아니야. 그 믿음 아니야. 이런 논쟁들을 계속 해오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나눴잖아요. 야고보서에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편에서는 욕심을 자랑한다. 악인들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기의 공로,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내가 하는 나의 행위와 절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얘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철저히 자랑을 금지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셨고, 십자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아멘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래도 우리가 뭘 좀 해야지. 여러분, 신자 안에도 이런 유혹이 있어요. 별개 유혹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게 유혹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 안의 유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내 노력을 가미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드라마 본 것 중에 하나 좀 기억나는 게 응답하라 1988. 제가 본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그 엄마가 친정에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아들 둘하고 사는 엄마가 있는데, 친정에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친정집에 갔다 오면서 야, 밥은 이거 해먹고, 남자들만 있어서 참 이거 참 걱정되네. 빨래는 이거 해놓고 연탄불은 이렇게 갈아놓고 다 해놓으라고 그러고 친정에 갔다 와요. 한 3일 있다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여러분 남자들이 얼마나 개판으로 살겠어요. 막 사는데 근데 그 엄마가 무서운 걸 알고 그 엄마가 돌아오는 날 아주 대작전이 일어났어요. 막 연탄불 갈고 그 다음에 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래서 엄마가 왔는데 너무 완벽하게 딱 해놓은 거예요. 엄마가 딱 검사해 냉장고 쫙 밥 똑바로 먹었나, 냉장고는 잘했나, 설거지는 똑바로 했나, 연탄불은 가난 다 검사했는데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드라마상 싫어하더라고. 엄마의 존재감이 흔들리는 거. 엄마가 딱 와서 이렇게 폼을 잡아야 돼요. 아니 남자들은 이것밖에 못해? 이러면서 폼을 잡아야 돼요. 이거 이 연탄불 갈아야 됐을 거 아니야? 설거지는 이렇게 해야지. 하여튼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아들이 막 연탄불 일부러 막 꺼트리고 막 설거지 일부러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듯한 그런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봤는데 여러분 인간에게 어떤 것이 있냐면요, 내 안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그게 좀 진짜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기보다 우리가 십자가에 굉장히 은혜를 받지만 그렇다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야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명확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야 구원받기 위해서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뭐가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인간들에게 사람들이 만든 모든 종교는 야 구원받기 위해서 네가 뭐 좀 해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완전히 무익한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가 찰스 웨슬리가 쓴 그 찬송가 있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보면 전부터 계신 주께서 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하나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님이 피를 흘려 주시다. 여러분 여기 뭐가 흐릅니까? 은혜가 흐르고 나의 무익함이 흐릅니다. 죽을 영혼. 은혜가 흐르고 나의 무익함에 대한 철저한 고백 이게 흐릅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합니다. 만세반석이 열리니라는 찬양 있죠.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그걸 통해서 구속 못할 죄인을 내가 나를 구속할 수 없다는 건데 예수 홀로 속하네.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맨 처음에 2단계 하나님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내가 비록 조금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조금 착한 일을 가끔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무릎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철저한 자기 인식에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전 인류의 죄악들을 온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 다음 모든 이 온 세대의 전 인류의 죄악들을 그 십자가 안에다 가두어 놓고 그리고 형벌하셨죠. 여러분 이 신비 아닙니까?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그 PPT 한번 보여줄래요? 22절부터 24절 없나? 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네.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옛날 사람, 오늘 사람이나, 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린애도 있고요. 여러분, 애들도 예수 믿습니다. 70, 80, 90 할머니도 예수 믿어요.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신비예요.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종 받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의 순종을 받으실 뿐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온 세상 죄를 그 안에다 다 쳐놓고 세상에 가장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심판으로 그를 벌하셨고, 아니 도대체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무엇을?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라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뭔지 우리 평생 알아가도 다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늘에서 있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린 양이 뭡니까?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어서 그 피를 바른 그 어린 양, 그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내 자신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것 내가 가진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이유, 나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게 우리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그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를 의지하며 그를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